읽은 본 말씀으로 의의 길, 예수의 길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1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무엇을 세웠다? 왕을 세웠다.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운 거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편안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빼앗아가요. 시간도 빼앗아가요. 마음도 빼앗아가요. 재정도 빼앗아갑니다. 다른 것이 왕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우리의 마음도 보존이 되고 우리의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야지 우리의 재정도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빼앗았느냐,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빼앗아 갑니다. 징집하게 되죠. 시간을 뺏어가요. 압제를 하죠. 그러면서 왕의 왕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은요. 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왕권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입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데 자신의 힘을 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의 시간도 뺏기고 자기의 재정도 뺏기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면 다 빼앗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기억해라.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무능에서,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술 군사령은 시스라가 그 쳐들어왔을 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굴 보내셨다? 여룻바알을 보내셨다. 누구죠? 기드온을 보내신 것이죠. 기드온을 보내셔서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무기가 없죠. 항아리와 횃불인데 항아리와 횃불 갖고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두려움을 보내셔서 서로 칼질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300명으로 이기게 된 것이에요. 그다음 베다는 누구입니까? 바락이죠. 드보라 선지자 때 그 함께 싸웠던 바락, 10,000명의 군사로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입다는 비주류 길라세 아들, 베다른 형제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온 4명의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인생의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을 쓰실 겁니다. 나를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반드시 사용하셔요. 근데 그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누굴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데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져도 자기에게 초점이 없는 사람이 쓰임받고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들의 문제도 다 해결됐고 외부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음을 오늘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앗을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실수가 없기를, 이런 결정이 없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중에 결국에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우셨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가운데 나눴듯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상황을 지나고 그 사이에 딱 왕의 모델이 되는 다윗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서 그 숱한 왕들의 그 어려운 것들 우리가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이 여러분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평생에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크신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장,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내가 알겠나이까? 내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리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정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수, 우리 삶의 인격, 우리 삶의 좋아하는 것, 우리 삶의 싫어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실수 그것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신다는 그것이 기업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수식어가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여러분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우리 삶을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23절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았던 것이에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무엘에게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동력을 날마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내 안에 내 스스로 된 열정이 무너져 버릴 때 과연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내 동생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고 내 주변 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무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따라가고 있사오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길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것을 오늘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하면서 사무엘상을 읽어가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이 잘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시간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장소가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리니 그것을 다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주 안에 평안히 생활해 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그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